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네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제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던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덱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중에도 기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냐, 나에게 베네핏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다 복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물질의 복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다 물질적으로 아주 그냥 부자로 산다.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혜택이라고 할까, 베네핏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축복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비바람이 불 적에 우리가 피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낮에 햇볕이 쨍쨍 뜰 적에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큰 나무라든가 그쵸, 그늘에 가서 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적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비바람이 칠 적에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시고 햇빛이 쨍쨍 칠 적에 우리가 그늘 아래 또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적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큰 복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곧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시편 63편 7절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그렇죠?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이렇게 날개로 품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그 모압의 여인 그 룻과 그리고 보아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만나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넉넉히 갚아주시고 당신이 이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왔으니까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넉넉히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을 잃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온 거죠. 베들레헴에 온 거죠. 베들레헴에는 뭐 아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도 가보니까 아무 재력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할 바가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오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하여서 그녀가 왔다는 것을 꼭 믿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뭡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그 섬기고 예배하는 그 신앙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나오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또 읽읍시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룻이요 그냥 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그냥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룻에게는 뭡니까? 나오미와 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데 그 룻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그건 뭡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가족,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어머님은 그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내가 믿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교회를 여태까지 나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믿음이 이제는 나오미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룻의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바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렇죠? 내어놓는 그런 룻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룻은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 모태신앙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 자라나지 않았고 태어나지 않았고 그러나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뭡니까? 혹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시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면요, 바로 가족이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오미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 바로 나오미와 그 가족을 통하여서 룻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와 말론과 기론 이 가족을 데리고 유대 땅, 하나님을 믿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만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 뭐냐면 다 신을 믿어서 다 신. 그렇죠? 여러 신을 믿었습니다. 뭐 지금도 힌두교를 보면요, 뭐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요. 뭐 일본에 가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믿는 게 보통 대부분의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만 유일한 신을 믿었어요. 근데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이제 모압 땅 다신을 믿는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서 이제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룻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 절기가 되면 이 신을 섬기고 어떤 날이 되면 저 신을 섬기고 뭐 이런 날이 되면 이 다른 신을 섬기는 다 신을 섬기는데 이 집안 사람들은 뭡니까? 그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참 이상할 것입니다. 왜 그러지? 더 강한 신도 있는데 더 복을 더 많이 주는 신들도 있는데 왜 그분들을 안 섬기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그러는 가운데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말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기론이 죽습니다. 그 가정에 엄청난 재난이 찾아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면 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시기가 언젠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봤어요.
뭐 엘리멜렉과 말론이 있고 남편이 있고 뭐 기럯이 있고 뭐 모압 땅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 때 그때였는가? 아니면 이런 환난과 재난이 찾아왔을 적에 바로 롯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롯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언제 진짜 나타나느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진짜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고 또 육신적으로 아프고 관계가 때로는 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를 적에 그 믿음이 빛이 나게 됩니다. 저는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나오미는 하나님을 뭡니까?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삶이 나오미의 삶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룻에게 그 나오미의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내 삶을 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그 어려운 환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보면서 결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척. 이렇게 잘 믿는 척, 뭐 교회 다니는 척, 봉사하는 척, 뭐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가짜는 오래가지가 못해요. 네. 특별히 여러분들 이 가정에서 내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뭡니까? 24/7 아닙니까? 뭐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 믿음이 진짜 아닌지 그것을 진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단하게 되죠. 바로 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삶을 맡기겠다. 그 믿음 가운데 그가 바로 뭡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예수를 나와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진정 그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피합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바로 온전히 그 분을 나의 주원자,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룻은 뭡니까? 그 나오미와 함께 이제 유대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유대 땅에 간다는 거는요, 룻에게는 어떤 뭐 꿈과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방 땅에 가지 아는 사람도 없지, 뭐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간다는 것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는 하나의 결단입니다. 거기 무슨 비전이 있겠어? 거기 가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백성, 그렇죠? 모압 땅도 아닌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2장 5절에서 7절 11절 시작.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네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신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이 이른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 오지 않았어. 그렇죠. 룻은 아직 젊었습니다. 사실 룻기 1장 9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너가 나 따라와야 그 유대 땅에서 네가 뭐 하겠냐. 고생만 하지. 그러면서 자꾸 며느리에게 이제 새롭게 시집가라고 너 젊으니까 가서 애도 낳고 뭐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래가 창창한데 너 나랑 같이 있으면 너는 끝난다. 이제 네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롯은 반대로 세상에서는 뭡니까? 네 인생 찾아서 나가라 그러는데 바로 롯은 반대로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랑 함께 살겠습니다. 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같이 진짜 고생하겠습니다. 어머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녀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녀는 그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일해서 뭐 밭도 없고 농사짓고 또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가서 일단 줍는 거예요. 곡식을 줍는 거. 그래서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줍습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아마 저녁까지 쉬지 않고 잠깐 쉬고 그렇죠? 계속해서 곡식을 줍는 것을 그 보아스의 일꾼이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는 순간 나의 삶은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삶이다 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이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내 좀 시중을 들고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는 대접받고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사람들이 잘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게 하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적에 가끔 이런 얘기하세요.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것인데 공부해서 남 주냐? 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제자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룻의 결단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내가 이 어머니를 섬겨야 돼. 난 아직 젊고 새로 시집갈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은 나의 삶은 오직 이 어머니를 섬기는데 나는 다 바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있기까지는요, 룻이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떠나는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가족을 떠나는.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고향 땅을 떠난 거죠. 희생이죠. 그리고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백성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 생소한 것을 향하여서 룻이 왔다는 것입니다. 룻은 희생했어요. 포기했어요.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뭐 모든 거 다 뭐 희생하지 않고 남을 섬긴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내가 희생할 적에, 내가 내려갈 적에, 내가 포기할 적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의 결단은요, 이 세 가지가 함께 합쳐져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결단을 할 적에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지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정적으로 이 마음이 감동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의, 의지적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머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마음만 뜨거우면 안 되고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룻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 섬기기 위해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전혀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모르는 그 땅에 가서 내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뭡니까?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장사도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저 여러분들의 그 멘탈리티, 우리의 퍼스펙티브 혹은 패러다임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장사를 통하여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겠다 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한번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룻은 나오미와 함께 그 유대 땅에 가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기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또 읽읍시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비록 룻은 자기가 모르는 땅,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갔지만은 바로 그곳은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보아스가 하는 것이죠. 네, 보아스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시는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시편 18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울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여러분은 룻은 그 엄청난 남편을 잃고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적에 바로 주님을 만났고 바로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그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전혀 모르는 땅,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유대 땅에 갔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